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또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예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오늘은 연중제의 17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난주일도 그랬고 지지난주일도 그랬고 주일복음이 마태복음 13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나자렛 예수님께서 그 하늘나라의 신비를 세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것들의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 하늘나라의 신비라는 어떤 초월적이고 어떤 천상적인 인간 스스로는 스스로 알아낼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빗대어서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가르쳐주는 그런 대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가 전례력으로 이번 주일, 지난주일, 지지난주일 이렇게 세 주일을 일종의 미니 시리즈 3부작으로 이렇게 전례력적인 구성을 했고 오늘은 그 3부작 미니 시리즈의 마지막 최종 회가 되겠어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태복음에는 7가지의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나와요. 이 하늘나라 신비에 관련된.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지난주와 지지난주일에 4가지의 비유가 나왔고 이제 오늘 마지막 회인데 오늘 이제 또 3가지의 비유가 나오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비디오 빌리면은 미니 시리즈 3부작 보면 3부작 틀면 3부작 바로 시작하지 않죠. 1편, 2편 조금 상기를 해가지고 리마인드를 해야지 3부작이 제대로 들어갈 수 있겠죠. 폴던스가 형성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먼저 있었던 내용들을 조금 다듬고서 이제 오늘의 3가지 비유로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맨 먼저 지지난주에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였는데 포인트가 뭐였죠?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인데 물론 씨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씨가 뿌려지는 밭 내지는 각자 영혼의 그릇의 중요성이죠. 제 표현으로 얘기하면 Y는 FX로 얘기하면 F의 중요성이었죠. 그래서 지지난주일 복음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비유 말씀을 각색했어요. 씨가 뿌려진 땅은 여러 땅이었는데 열매를 맺은 곳은 몇 군데? 오직 한 군데. 좋은 땅만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의 신비는 그냥 복음이 전해졌다 그래가지고 무슨 세례 받았다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었다 그래가지고 영성체를 했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좋은 밭에 떨어진 그런 좋은 것들만이 그것이 포텐셜로 갖고 있는 어떤 포텐셜리티가 액츄얼리티로 현실화될 수 있고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점을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지난주일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엔 또 무슨 얘기했죠? 가라지 비유했죠. 가라지는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일주일 돼서 기억 많이 못 하시겠지만, 가라지는 악한 자녀들이라고 그랬죠. 악한 자녀들과 또 궁극적으로는 악이라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하느님과 어떤 호환될 수 없고 반대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얘기죠. 그래서 가라지라는 얘기를 하면서 어떤 키포인트는 이 현세가 마치 메비우스의 띠, 분명히 상반되는 2가지의 것이 선과 악이라는 이것이 어떻게 섞여 있다는 거죠. 밀과 가라지가 공존하는 현실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땠어요? 공존하고 있지만
최후에는 심판도 있고 또 그리고 그 밀과 가라지, 선과 악이라는 또 하늘나라의 자녀와 그 악한 자녀들이 묘하게 섞여 있는 가운데 신비롭게 하느님 아버지의 앞선 구원의 그런 뜻이, 계획이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나서 또 겨자씨에 비유했죠. 그 세상에 허구 많은 씨앗 중에 왜 예수님이 하늘나라 신비를 겨자씨에 비유했을까? 겨자씨의 특징이 뭐였죠? 되게 작은 씨. 눈에도 안 보여요. 앞에 있는데도 있는지도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너무너무 작은 거예요. 근데 얘가 땅에 뿌려져가지고 시간이 한참 지나면 거창한 나무가 돼요. 오죽하면 새들이 날아와가지고 새 집을 질 수 있을 정도의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런 특성을 예수님이 채택해가지고 하늘나라 신비가 바로 이런 측면을 또 갖고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늘나라는 결과는 거창하지만 거창하고 허황되고 허영스러움으로 하늘나라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겨자씨와 같이 아주 눈에도 안 띄어는 작은 것들, 이런 것들을 아주 성실히 하고 또 하느님 모든 거 다 보시는 그 눈을 의식하면서 신심적이고 잘할 때 이것이 어때요? 시간이 진전됨에 따라서 오랜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제 거목이 되고 거창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종종 보면 어때요? 일상적인 거, 작은 거 성실하게도 안 하면서 맨날 허황된 거 잘하죠. 특별한 거. 하늘나라의 신비의 중요한 한 측면은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일상적인 것들을 남들이 별로 중요하더라고. 그 거창한 하늘나라에 비해서 너무도 이거는 매치가 안 될 만큼 별것도 아닌, 가치도 없어 보이는 그런 것들을 성실과 어떤 신심, 또 모든 걸 다 보시고 또 심판하실 하느님을 의식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가게 되는 곳이 하늘나라라는 거죠. 또 누룩의 비유도 나왔죠. 그래서 밀가루 속에 누룩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이 누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밀가루를 온통 부풀리죠. 그래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이렇게 어떤 하늘나라니 복음이니 신앙이니가 그 사람의 내면, 영혼 속에 진짜로 담겨지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삶의 전반적인 것이 이 속에 담겨진 누룩에 영향을 입어가지고 어떤 복음적으로 변화되고 변모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그런 얘기도 했죠. 그 사람이 하늘나라, 신앙, 어떤 걸 외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고 있는 모습이죠. 하루 24시간이 지금 하루라는 개념으로 계속 이어지는 게 인생인데 그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또 오늘 복음에서 특별히 주목하는 재물이라는 것, 돈이라는 것. 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돈에 대해 어떤 가치관과 태도를 갖고 살고 있는가. 또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정말로 하느님, 하늘나라, 어떤 천상적 구원 이런 것이 정말 최우선이었고 삶의, 가정의 중심이었는가, 가치관의 중심이었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하늘나라의 여러 측면들인데 이런 것들을 나자렛 예수님이 세상 속에 존재하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거고 가르침을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네 가지 끝났고 오늘 세 가지 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거는 마태복음 13장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하늘나라 신비에 관련된 나자렛 예수님의 비유 말씀 7종 세트를 담고 있긴 한데 그게 다냐 하면은 그렇진 않아요. 하늘나라 신비의 7가지 측면을 마태복음 13장에 담고 있지만 그것 외에도 성경에는 또 특별히 마태복음에는 하늘나라 신비에 관한 나자렛 예수님의 비유 말씀이 여러 군데 더 있어요. 하늘나라 신비가 4가지 측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다양한 측면. 마치 우리 의대 가가지고 생명이니 건강이니 의학에 대해서 배울 때 어때요? 여러 가지 측면이 있죠. 건강이라는 한 가지지만 그 관련된 측면은 여러 가지죠. 법학도 마찬가지고 하늘나라도 마찬가지고 그 가운데 그냥 마태복음 13장은 7가지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외에 마태복음 22장 2절에 이런 대목도 있어요. 이것도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구원론에 있어서 한번 들어보세요. 하늘나라는 예수님 뭐라 그랬냐면 어느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것에 비길 수 있다. 바로 비유 말씀이죠. 여기서는 지금 하늘나라의 어떤 점을, 어떤 측면을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걸까요? 하늘나라의 가장
어떤 결정적인 관건은 뭐란 얘기예요? 임금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푼 게 하늘나라니까 그 임금의 아들하고의 관계가 핵심인 거예요. 한번 여러분, 우리 입장으로 한번 봐봐요. 우리가 부모인데 우리 아들의 혼인이 돼가지고 그걸로 다 이제 구원의 어떤 그렇게 관건이 이루어진다. 그럼 우리가 뭘 제일 중요시 여기겠어요? 우리 아들과 어떤 관계였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정착되는 과정 속에 구약하고 구별되고 차별되어 가지고 신약이다라고 구약도 받아들이면서도 이렇게 신약이다라고 구별, 디퍼런시에이트를 하면서 또 이게 진짜고 구약은 이거에 오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하다라는 어떤 차등성을 부여한 데는 바로 이것이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근데 이런 점을 나자렛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2000년 전에 설명해 주는데 어땠어요? 안 듣죠. 그래 놓고서는 자기 나름의 생각으로 무슨 율법이니 무슨 뭐가 어떠니 저떠니 하면서 진짜 이거 예수님 표현에 마태복음 22장 2절로 얘기하면은 하늘나라가 사실은 그 임금이 성부께서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아들을 믿는 사람들에게 채점하지 않고 그냥 거저주는 선물이요 호의요 은총의 구원인데 아들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오늘도 복음 환호성이 지금 3주째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누구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다. 철부지니까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스스로 똑똑하다 그러고 교만하다 그러면서 제 나름의 마이웨이 신앙을 하면서 안 듣고 조롱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겸손함과 소박함과 순수함이 있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이 천지창조 이후에 감추어진 하늘나라의 신비를 드러내 보여줬다는 거죠. 우리가 이 구원이니 하느님이니 하늘나라 인간 스스로 깨닫는 게 아니고 하느님이 드러내 보여주신 특별히 당신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줬다 가지고 우리가 계시의 충만이니 뭐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 계시 종교니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 많이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신앙의 태도는 뭐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드러내준 이것을 이해하려고 배우려고 애쓰는 거예요. 설사 배우고 이해하는 정도, 디그리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마음이 없는 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가라지의 제일 대표적인 특성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서 6장을 빗대가지고 지지난주일에 얘기했죠. 씨 뿌린 사람 비웠대. 마음과 귀를 닫고 눈을 감은 탓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많이 못 깨달는 거는 하느님 아버지가 크게 탓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과 귀와 눈을 감고 이런 못된 교만, 이것은 하늘나라 신비에서 최고의 장애죠. 이상이 없죠.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 하늘나라의 신비에 정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신앙, 구약이니 신약이니 이렇게 구별을 지은 어떤 그런 의미, 또 사도 바울의 그런 넘버원 메시지, 우리가 무슨 율법을 잘 지킨 그런 열성이나 내가 율법을 잘 지킨 나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하느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그냥 거저주는 선물이 호의라는 구원의 어떤 그런 본질적인 구약과의 차등과 차이성, 이거 이해하는 거 중요하겠죠. 그래서 결국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서두에 제가 의학이니 법학 얘기를 했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들 인간적으로 그냥 전공하지 않은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상식적이거나 세상적인 생각하고 그게 아니고 의학적인 어떤 경륜이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해야죠. 아버지가 드러내주신 경륜, 그 2000년 동안 가톨릭 교회가 해온 신앙의 보화, 그런 것들을 자꾸 배우려는 순수한 마음, 겸손된 마음, 거기에 이제 경륜에 대한 깨달음이 더해지면 그 사람의 신앙이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 신비의 경륜에 부합하는 진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맨날 뭐냐면 자기는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진짜 하고는 모양새 엄청 많이 다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8절,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인데 성령이 오시면 죄인이 정인이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실 것이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했어요? 죄라는 것을 율법적인 그런 어떤 조항으로 OX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사실 죄의 진짜 펀더멘탈 개념은 나를 배척하는 것이다. 이것이 담고 있는 지금 마태복음 22장 2절과 상당히 중요한 어떤 그리스도론적인 키 핵심이죠. 이런 내용들을 이해하려고 애써야 돼. 어쨌거나 그래서 그런 점도 있고
또 오늘 이 독서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대목이에요. 사도 바오로의 그 로마서, 사도 바오로의 많은 서간 중에서도 로마서는 특별한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 독서 대목 8장 28, 30절 정말 많이 인용되고 우리 많은 분야에 연관이 되어 있는 중요한 대목인데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냥 이해하면 좀 잘못 이해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독서 어떤 얘기 나오냐 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신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좋은 것, 선뿐만 아니라 악도 작용해가지고 선을 이룬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무슨 대목이 나오면 하느님께서는 미리 뽑으신 이들을 당신의 아드님과 같은 모상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하느님이 미리 누굴 뽑고 정했어? 또 그렇게 미리 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셨고 또 부르신 이들을 또 의롭게 하셨고 또 그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잘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켈빈 신학같이 될 수 있어요. 하느님이 그냥 엿장수 마음대로 식으로 그냥 하느님이 하나 뽑았나 보다. 아브라함이니 모세니 다윗이니 마리아니 하느님이 뽑았으니 된 거고 난 안 뽑았으면. 근데 그렇게만 이해하면 안 되고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것인지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카톨릭교가 어떻게 하는지. 하느님, 신에게는 시간의 모든 순간이 실제적으로 현재이다. 왜냐하면 신은 시간의 굴레 속에 갇혀있지 않다 보니까.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어떤 예정의 영원한 계획을 수립하실 때 거기에는 당신 은총에 대한 각 사람의 자유로운 응답, 태도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게 우리 가톨릭 신앙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앞서서 하느님이 어떤 전체 속에서의 어떤 특정, 개별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또 부르시는 거예요. 보케이트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을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의롭게 해주고 또 드높여줘서 영광스럽게 해주고. 근데 그런 과정 속에 하느님의 일방적인 것이 아니었고 하느님의 그런 앞선 선택과 정하심 속에 뭐가 들어있었다는 얘기냐면은 각자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하느님의 그런 은총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떻게 응답할지까지 신에게는 다 벌거숭이처럼 보이다 보니까 그것이 다 고려되어 가지고 앞선 선택이니 무슨 영원한 계획이니가 수립이 되었다라는 아주 신비로운 얘기죠. 비유로 얘기하면은 우리 바둑이 참 적절해요. 바둑 잘 못 두는 사람도 어때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고서 바둑을 두는데 바둑 오래 둔 사람들은 어때요? 최소한 한 3수 정도는 앞서서 가죠. 왜냐하면 상대 뻔히 아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다음에 어디 둘지 짐작. 그래서 잘 두는 사람들은 어때요? 3수가 아니죠. 한 7수까지 앞서간다 그러는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 신은 어때요? 시간 속에 안 갇혀 있다 보니까 내가 내일 뭘 할지,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태도를 가질지 신에게는 다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된. 그게 가능하려면 뭐가 돼야 되냐면 시간이라는 그 어떤 굴레, 어떤 기본 어떤 펀더멘털 축에 갇혀 있지 말아야 되는데 신은 시간 속에, 공간 속에 갇혀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하느님의 어떤 영원한 계획의 어떤 그런 예정이니 선택이니 이런 것들은 그냥 하느님의 일방적인, 나는 거기에 전혀 아무런 영향을 미친 게 없고 그거 아니란 얘기예요. 심각한 얘기죠. 어쨌거나 오늘은 많이 안 하지만 오늘 이 독서는 상당히 우리 그리스도 신앙에서 중요한 대목이에요. 또 우리 지난주에 가라지 비유하면서 악마 얘기했었죠. 가라지를 뿌린 게 악마다 이런 얘기도 지난주에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우리가 또 신경 써야 될 게 뭐냐면 죄나 악이 저질러지는 가운데 사실은 그 배후에 악마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원죄에게서도 어땠어요? 물론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이 죄를 지었지만 뱀, 악마, 마귀의 부추김 또 하느님과의 이간질이 있었죠. 만약에 뱀의 이간질, 부추김이 없었다면 어쩌면 아담과 하와는 또 하느님이 두려워서 따먹고 싶었지만 안 따먹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어떤 신적 계시 질서에 속하는 어떤 계시가 또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짓고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악이 막 이렇게 횡행한 가운데 이 악마라는 어떤 영적 존재의 그런 개입과 영향이라는 측면도 상당히 심각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도 마찬가지죠. 물론 마리아가 하느님의 뜻에 피아트, 순종을 했지만 천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천사니의 악만이라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보다 훨씬 더 완전 순전한 영적인 존재다 보니까 어때요? 그런 것들의 어떤 개입과 어떤 연관성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실 죄는 처음부터 악마의 것입니다. 그리고 악마가 저질러 놓은 이 일을 파멸시키려고 하느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때요? 단순히 우리가 하는 우리끼리의 이런 비즈니스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마의 천산이라는 어떤 하이어한 어떤 그런 존재의 개입성, 연관성, 연계성. 그러면서 베드로일서 5장 8절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원수인 악마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악마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서 계속 우리를 막 꼬시고 부추기고 이간질시키고 어떤 참신앙을 왜곡하고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게 진짜 죄를 짓고 또 구원을 받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인간끼리의 어떤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비 초월적인 것이긴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개인 영혼의 아까 얘기했던 그릇의 위생관리예요. 그래서 우리 많은 그 병원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감염 막으려고 손을 자주 씻죠. 똑같은 원리. 들어오면은 병균이 감염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원주에서도 어땠어요? 벌써 마음속이 더러웠죠. 교만하고 순종할 줄 모르고 야심이 있었고 제멋대로가 있었고 그러다 보니 뱀이 꼬이죠. 마리아는 그 반원죄성인 그런 깨끗함, 이매큘레이트한 영혼이다 보니까 천사 같고 다가오죠. 마치 향기로운 아름다운 꽃에는 나비가 날아오지만 쓰레기에는 벌레가 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이게 뭐 악마, 천사 신경 안 쓸 문제도 아니고 또 위생관리 정말 잘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갔다 오면 손은 잘 씻으면서 영혼을 씻고 정화하고 이 감염에 예방하는 건 또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늘나라의 신비는 그렇게 단순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인간 스스로 다 이렇게 얘기할 만한 그런 그 정도의 스킬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하는 예수님이 어떤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들을 비유로 들면서 이제 그 하늘나라의 신비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고 계시죠. 사실 다 먹자고 하는 일이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다 우리 하늘나라 가고 하느님 마르코 복음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느님의 나라 가자고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 신앙이 무엇을 줍니까?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요한복음적으로 얘기하면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3부작 미니 시리즈는 어쩌면 우리 신앙의 어떤 핵심을 체크하는 요약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어쨌거나 이제 오늘 마지막 세 가지 할 텐데 첫 번째로는 예수님이 하늘나라 신비를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밭에 숨겨진 보물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밭은 뭘 상징한다고 예수님이 그랬죠? 세상을 상징한다고. 보물이니까 뭐예요? 가치겠죠. 근데 숨겨졌대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라는 겉에 나와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보는 피직스가 아니라 그 피직스 속에 존재하는 메타피직스적인 것이 바로 이 하늘나라의 신비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때요? 하늘나라의 신비를 깨달으려면 뭔가 좀 피직스만 보는 그런 어리석음보다는 메타를, 속을 볼 수 있는 슬기 지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복음, 지금 마태복음인데 마태복음 25장에 그런 비유를 또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들. 어리석은 처녀들은 어땠어요? 겉에 나와 있는 등만 준비했죠. 하느님이 자비해가지고 그래 넌 등은 준비했으니까 들어와 그런 거 아니었고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하고 속에 있는 기름도 준비했죠. 메타도 준비했죠. 아니 메타가 없으면 피직스는 준비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름이 없는데 등이 무슨 소용이지. 이게 바로 하늘나라의 신비라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이 현세의 삶이 사실은 다 지금 이 밭에 숨겨진 보물의 원리. 우리 육을 보고 있죠. 육신을. 얼마나 우리 육신에 관심도 많고 관리도 잘하고 신경도 많이 쓰고. 근데 육신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 속에 있는 영혼이 더 중요하죠. 나자렛 예수, 나자렛이라는 촌동네 예수인데 그 속에 메타로는 뭐예요? 하느님 아버지, 영원한 말씀, 세상에 이걸로 창조되고 존속하고 지향하게 돼 있고 완성되는 그 로고스의 육화하신 로고스 자체이십니다. 피직스만 보면은 빵 조각인데 사제의 축성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의 몸, 성체죠. 지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남들은 말도 하고 행동하고 가고 싶은 데도 가고 그런 피직스의 시공 속에 살고 있지만 메타로는 뭐예요? 이미 내 속에서는 그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고 죽음과 함께 나에게는 심판이 주어지고 이제 내세의 운명이 결정되죠. 현세하고는 잽도 안 되는 엄청나게도 중요하고 심각한 것이죠. 바로 이렇게 묻혀있는 밭에 숨겨져 있는 보물인 거예요. 그런데도 어때요, 우리 종종? 숨겨진 보물 안 보이다 보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맨날 이 껍데기에 나와 있는 피직스만 신경 쓰고 있죠. 또 밭에 묻혀있다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다라는 점은 하늘나라가 물론 이 다음에 완성될 것이고 뭐 초월적이고 신비적이긴 하지만 세상과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들이 하늘나라에서만큼의 어떤 디그리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어때요? 이 속에 이미 조금 미소 하나마 연계적이고 공통성을 가진 것들로 이미 세상 속에 하늘나라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혜로운 슬기로운 사람들은 이런 것을 주목하고 아니 현세의 것보다 이걸 더 중요시 여기는 삶을 고상한 삶을 사는 거고 안목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맨날 뭐예요? 피직스. 그래서 나자렛 예수님과 그 적대자들과의 율법 논쟁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의 피직스만 가지고 뭐 했느니 안 했느니 안식일을 지켰느니 뭐 정결례식을 했느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거의 의미가 뭔지 아니? 그게 왜 존재한다고 생각합니까? 메타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밭에 숨겨진 보물 비유에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발견하고 나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사람이? 기뻐하며 돌아가서 있는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뭐예요? 피직스 속에 숨겨진 메타피직스를 발견하고 나면은 이까지 메타에 비해서 별 가치도 없고 이런 것을 피직스를 다 버릴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거예요. 메타가 더 훨씬 중요한 고차원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진짜로 어떤 사람이 신앙을 어느 정도 깨닫고 진짜로 하늘나라 신비를 마음속에 받은 사람은 뭘로 드러나는 거냐면 현세를 어떻게 사는가를 드러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무슨 현세적인 어떤 이런 피직스, 돈이니 무슨 이런 반짝이 이런 것들 초계와 같이 사도 바울은 뭐였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쓰레기로 여깁니다. 그렇죠? 사도들 부르시는 대목에서도 항상 성경은 어떤 얘기를 항상 언급하고 있냐면 버림을 얘기하고 있죠. 사도들 나자렛 예수님이 선택하고 부르시니까 어땠어요? 그냥 운 좋게 나 불렸네가 아니라 아버지니 가족이니 뭐 그물이니 뭐 다 벤이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 신비가 바로 이렇게 숨겨진 것이고 그것을 발견했다는 얘기는 어떤 증상으로 이어지는 거냐면 피직스, 세상적인 거를 버리는 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성해 봐야 돼요. 나 잘 버리고 살고 있는가? 다 세상적인 거 다 초계와 같이 버리는 그런 24시간의 삶으로 지금 내 삶이 이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아니라면은 내 속에는 아직 하늘나라의 신비가 온전하게 심어지지 않은 거예요. 우린 바보가 아니거든. 지금 내년에 요 앞에 땅이 2배로 오른다고 알면은 확실하다면 우리 어떻게 해요? 빚을 내서라도 돈 모아가지고 저 땅 사죠. 왜냐하면 지금 저게 엄청난 가치인데. 근데 우리 안 그러는 건 뭐예요? 아직까지도 피직스와 메타피직스, 현세와 하늘나라의 어떤 그런 가치의 어떤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천상 가치, 하늘나라 가치의 영원한 생명의 세계의 그런 우월성을 아직도 마음속에서는 온전히 하지 못하고 그게 될 때 바로 다 버리는 거예요. 전적인 투신이죠. 옛날에 뭐 드라마, 올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우리 도박할 때도 드라마 보면 어때요? 뭔가 확실한 가치가 딱 쥐어졌을 때 어때요? 다 쏟아붓죠. 두 번째로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에 비해죠.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비유, 예수님이 왜 이런 걸로 또 하늘나라 신비를 비유했을까?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이니까 어때요? 항상 관심이, 애들 하는 말로 안테나가 항상 어디가 있어요? 좋은 진주가 어디 있나? 여기에 관심이 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 신비의 중요한 또 두 번째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은 그 사람의 항상 관심, 안테나예요.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그랬다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눈 뜨면서도 뭔 생각을 했냐면 오늘은 또 뭘 해서 돈을 벌까? 어떤 걸 하면 또 이익을 남길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하늘나라 신비는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맨날 24시간 살면서도 하느님과 하늘나라 어떤 천상적인 거에 안테나가 가 있어가지고 맨날 우리 현철이 불렀던 노래 안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지나서나 하늘나라 생각, 그런 사람들에게 하느님이
드러내 보여주시는 게 하늘나라의 신비. 우연히 우발적으로 아니고 다 거저 없는 거. 그래서 우리 준비된 자에게 행운이니 기회도 온다는 말도 있듯이. 또 진주라는 걸 예수님이 언급하셨는데 진주 또 주목할 만해요. 사실 진주는 구약 시대에 별로 그렇게 중요한 걸로 등장하지 않아요. 신약의 이제 시대에 중요한 어떤 보석으로 이제 등장하는 건데 예수님이 진주를 얘기하면서 뭘 하고 싶은 거냐면 지금까지 너희가 구약에서 했던 그런 가치들하고는 잽이 안 되는 새로운 가치라는 거. 그게 바로 진주라는 걸로 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내 마음의 안테나, 내 영혼은 항상 어떤 거에 관심이 가 있었는가? 24시간. 그 매일을 살면서. 정말로 하느님, 하늘나라. 그것도 이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 비유에서도 예수님 또 한 번 반복하죠. 일단 발견하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있는 것 가진 것 다 처분하고 그 처분해서 발견한 진주를 산다. 똑같죠. 올인. 다 쏟아붓는 거. 우리 안 그러잖아요. 마지막으로 또 그물에 비유했죠. 이것도 재밌어요. 참 예수님도 되게 어떤 창의성이 있어요. 크리에이티브 하신 겁니다. 그물 비유의 포인트는 뭐냐면 그물은 낚시하고 다르죠. 낚시는 어때요? 딱딱 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리는 거죠. 즉각. 근데 그물은 어때요? 그냥 일단 던져놓고서 고기뿐 아니라 온갖 게 그냥 다 그물에 걸리죠. 언제 하냐면 다 이제 된 다음에 끌어올려놓고서 이제 어때요? 분리 작업이 되죠. 쓸만한 거, 고기들은 그릇에 담지만 아닌 거 이제 갖다 내다버리는 거예요.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좋은 것, 아닌 것 다 담겨 있는 것을 이제 어때요? 다 차면 추리는데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건 내버린다. 그거 가려내가지고 악한 자들은 불구덩이에 쳐놓으면 그러면 거기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느님이 즉각 어떤 사람이 못됐다 그래가지고 벌을 주고 즉각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 가지고 상을 주고 막 은총으로 도와주고 그건 아닌데 하지만 그 결정적인 순간이 온다라는 얘기죠.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서 노아의 얘기 예수님이 많이 비유를 들죠. 이제 곧 홍수가 결정적인 순간이 오니까 경고를 미리 해주니까 정신 차리고 준비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런 게 있어 홍수는. 날이 이렇게 쨍쨍한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느님의 경고를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방주를 준비하죠. 그래서 모두 멸망하고 노아만.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다시 오는 그때 마치 노아 때와 같을 것이다. 하늘나라 신비의 또 중요한 측면은 바로 이런 측면이죠. 그물이 담고 있는 거죠. 듣다 보니까 되게 어때요? 재밌기도 하면서 뭔가 그 하늘나라 신비라는 거창하고 초월적이고 또 알아듣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꽤 우리 인식에 쉽게 다가오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어떤 그런 하늘나라 신비 비유 말씀의 어떤 그런 가치이기도 하고 위력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은 한번 또 주일 이 3부작 미니시리즈 최종회를 끝내면서 한번 반성해봐야 돼요. 정말 내 삶 속에 하늘나라가 최우선 중심인가? 그리고 뭐 이렇게 다 버린다 그러는데 난 얼마나 버리는 사람일까? 혹시 버리지도 않으면서 맨날 거기다 하면 겨자씨 같은 것도 안 하면서 그냥 허황된 거나 생각하고 맨날 또 그리고 아까 그물의 비유처럼 결정적인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을 나는 얼마나 의식하면서 매일매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고 있는 거. 만약 이런 게 없다면 이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무슨 성경을 읽고 무슨 봉사를 하고 활동을 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기본인데 이게 영혼인데 하늘나라의 신비 잘 마음에 담아두고 우리 모두 하늘나라에서 만나야 되겠어요.